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들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훈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했던 이 훈계들이 잠언이라는 이름의 성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붙들어 매셨고 그를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들아 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이 당시 솔로몬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볼 때 당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했던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읽고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선한 도리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한 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함과 악함의 그런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잘 아실 겁니다. 선악과라고 하면 열매에 악한 기운이 있어서 먹으면 해서 막 뿔이 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특별한 어떤 열매가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와 그 열매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선한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열매를 먹으면 악한 것이라는 기준을 정해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의 선과 악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바로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며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선함과 악함은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면 선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충돌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세상 어디를 가서도 우리는 그 나라의 문화와 상관없이 그 나라의 윤리 도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도리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이니까 이 선한 도리,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자녀들에게,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도리를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나도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라는 뜻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과 그 말씀을 잘 알고 사모했던 자 아닙니까? 물론 죄를 짓기는 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른 돌이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본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저때 나이는 어머니와 3년을 함께 있으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이자 배움의 통로가 되는 것은 어머니였던 것이죠. 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이 되는데요, 또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부모님을 통해서 선한 도리가 무엇인지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 부모님과 같이 대를 이어서 아들들에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선한 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전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도리가 자녀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자녀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고 입히고 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살립니다. 계속해서 5절로 9절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지혜가 나오는데요, 선한 도리의 다른 말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편하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지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상한 지식,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아는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이유는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의미는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지혜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킨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할 때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지혜가 우리를 높이 들리고 영화롭게 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천국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과 그의 말씀, 지혜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좋은 것들이 아닌 선한 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 지혜를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그 지혜를 알고 선한 도리에 앞장서야 합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 가운데 11절을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모르고 정직한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길을 잘 알아야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르치는데 이게 뭐지? 잠시만 얘들아 하면서 책을 뒤적거리거나, 청소하고 깨끗이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청소하는데 가만히 서 있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선생님의 가르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아니하겠죠. 나를 따르라 하는데 길도 모르면서 잠시만 있어봐 얘들이, 이게 여긴가 저긴가,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있으면 이탈자가 생기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도리와 지혜를 전하기 전에, 가르치고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그 선한 도리와 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길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다닐 때에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길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알고만 있고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냥 그렇대, 그 길을 가면 그렇대 라고 아는 것과 내가 걷고 달려가 봤더니 곤고하지 않고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더라 라고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또 길은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나다녀야 생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걸었다는 것은 그 길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을 때 정말로 곤고하지 않았고 실족하지 않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먼저 걷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이 길을 걷도록 인도합시다. 그렇게 그 길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알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솔로몬은 사악한 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악인들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은 확실히 망하는 길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확신에 아들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길, 의인의 길은 곤고하지도 실족하지도 않지만 그들의 길은 걸려 넘어지는 길이며 걸려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암흑의 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을 마신다는 말씀이 있죠. 떡은 주식을 뜻합니다. 악인들은 불의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강포의 술의 의미는 피를 뜻합니다. 피. 당시 이스라엘 포도주를 많이 마셨지요. 포도주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빨갛습니다. 이것이 피를 상징하고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며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길, 이 사악한 자의 길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 길에 피가 흐를 것 같고 막 가시가 돋치고 해서 이게 막 딱 봐도 악인의 길 같아 보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죽음의 길, 망하는 길인 것을 모르고 들어갑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하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도 크고 길이 넓은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없으면 그 길에 쉽게 들어가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20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따른 자신의 훈계를 제발 잘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악한 길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힘써 권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 편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과 마음이 팔려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악인의 길인지도 모르고 휩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나지 말고 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절과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길,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말며 라고 말씀하고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과 그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눈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눈으로 보고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보았으나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다윗의 말년에 그런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의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는 그런 이유는 세상의 눈을 빼앗길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행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눈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얼른 돌이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머물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욱 눈으로 보는 것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스마트폰과 각종 TV와 스크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말씀이 없다면
그리고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눈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시선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머물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눈과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머물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경건은 우리의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눈과 마음에 하나님을 품는 경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입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입술이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항상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듣는다면 그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이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말을 금방 배우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한 번씩 아이들의 언어를 듣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물어보면 거의 100% 부모님이 쓰는 말을 듣고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또 다른 아이들이 듣고 또 따라하는 거죠. 좋은 예도 있습니다. 어느 선교원에 다니는 아이가 심심하면 찬양을 흥얼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집에서 맨날 찬송하시는 걸 듣고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선생님 말에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 했더니 그것도 할머니한테 배웠다 하더라고요. 항상 말씀 틀어놓고 집에서 TV를 틀어놓는데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찬송 들으면서 아멘 이러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아멘 따라하고.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점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과 다음 세대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듣기에 주의하고 선한 도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따르며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듣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